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좋지 않은 일들은 계속 생기고 고통이 커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데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어떤 사인도 없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며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기도할 힘조차 다 소진된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그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에 시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 이것은 시온 이스라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런 그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젖먹이 아이를 둔 부모가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자, 손바닥에 문신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로 손바닥에 새긴 사랑.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다윗, 이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고 멀리 떠나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2장에도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믿음 좋은 다윗도 어찌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녀를 끊지 않은
끔찍이 사랑하는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저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고 평안히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부모 밑에서 고생을 모르고 편안하게 자라난 아이들은 신앙과 인격이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그 나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서 고생은 천금을 주고도 못 산다. 자, 오늘날 속담이죠. 고생하는 것은 괴롭지만은 이것이 많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그 사랑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고생도 하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편안할 때는 몰랐어요. 일이 잘 되어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생해 봐야 겸손을 알게 되고 고생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니까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만나게 하셔서 그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체험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고생을 통해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구비시켜서 부족한 부분, 인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결격 사유가 많은 우리들을 보완시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까지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 11장의 말씀 보니까 폐부까지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이 생겨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주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인생 막대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채찍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사랑하는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정말 최고의 문학가, 대표 작가인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키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
아무 어떤 느낌도 없고 또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단정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할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 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나 우리가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실망하시고 분노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의로워서 우리를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온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한 우리를, 잘못한 우리를 하나님 버리실까요? 내가 저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내가 괜히 택했어,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셔요. 처음부터 다 알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했을 때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후에 그가 3번 부인할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배반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또 버리고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럴 줄 아시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과 같아, 하나님이 못 보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을 받는 큰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느끼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아주 금실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아내가 시력이 나빠서 끝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이 아내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함께 버스를 타고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서로의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 혼자 출근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을 이 아내가 너무 섭섭하게 들려온 겁니다. 아주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단호한 이 결심을 알고 이 홀로 서기를 결심한 아내는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오가는 길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인은 복도 많소.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남편이 매일 지켜보고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면서 보이지 않게 격려해 주니 말이요. 그런 남편을 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부인은 이 운전기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라도 하면은 어떻게 될까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싶었지만은 참았습니다. 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슬퍼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면은 찾아가서 내가 옆에 있어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 슬픔, 그 어려움도 괴로움도 그대로 그냥 참았습니다. 매일 부인의 홀로 서기를 돕기 위해 멀찍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부인의 소리 없는 그 원망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미어지는 그 가슴을 쓸어 내렸다는 것입니다. 늘 근접한 곳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아내 모르게 혹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없이 지켜보시며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실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시편 17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편 48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잘못하고 실수한 거, 하나님은 실수가 많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그래서 다윗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욥기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게 바로 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 출생한 날을 저주를 냈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죽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지키십니까? 더 이상 허망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제발 나를 놓아주십시오. 솔직함을 털어놓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서 말하지 않고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이 오히려 정신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천금같이 나로 욥기 24장 10절에 말씀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욥기 2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먹는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주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행하시는 신실한 신분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이니까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제가 새벽에 가끔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도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구원받은 근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그때의 그 노래는 천지가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하며 찬양을 했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어떤 면에서 건망증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더라고 하면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쓰다고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사흘 전에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 쓴 물도 달게 하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면은 쓴 물이 단물에 되어지고 반석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얼마나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건망증 환자들이었어요.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재를 바라보면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요구에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으나 해결해 주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꼭 망할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지만은 피할 길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일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실 주님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 어디 출장 가지 않았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좋은 추억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화가 많아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환난을 통하여 인내의 신앙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그런 연단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난해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주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돌봐주시고 쓰러지면 일으켜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늘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